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끊임없으신 은혜, 끊임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신부됨을 준비해야 될 이 땅에 살아가는 길, 한 시간도 허송하지 않고 허접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으로 귀로 모든 이목구비로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과 영은 온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목적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25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해야지 제대로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나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25편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로운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 찬송하는 중에 이런 찬송 불렀죠? 예.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주님께 맡길 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그게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 무슨 짐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 자기의 몸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옐레드나 이런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소년, 청년, 젊은이. 자기의 몸이 무거운 짐이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직 알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이 무겁다는 것은 늙어봐야 알아요. 늙으면 그때는 이 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마냥 즐거워요. 그냥 이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으죠. 날지는 못해도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면은 이 몸이 피곤하다, 몸이 무겁다,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게 모든 사람의 미래예요.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미래예요. 점점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나려니까 무릎하기 아프고 그거는 점점 몸이 무겁다는 걸 알게 되는 시작인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은 몸이 무겁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거는 데려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다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회피하지만은
참 몸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아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삶을 애착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젊은이들 듣기에는 궁상스럽게 왜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느냐. 젊은이 입장에서는 궁상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는 듣기 싫어도 표면적인 듣기 싫어도 그 듣기 싫은 것이 남은 인생에 큰 교훈이 되고 큰 지혜가 되고 올바른 지표,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목표를 수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앞날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혹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사기당하는 것이 기분 좋은 거 선택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때 좋아서 여기에 뭐 있다 하다 보면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런 거. 싫은 것 같아도 나쁜 것 같아도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좋은 것인데 나쁜 것도 생각했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저께 나는 참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내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올렸는데 우리 엄마가 이상한 설교를 듣는데 내가 들어봤더니 찬송도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찬송을 한다. 임마누엘 원어성경연구원이 뭐 하는 데냐. 이단 같으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이단 같으다. 그러니까 이단.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사도 바울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단의 두목이고 예수님은 그 아래 졸개인 셈이에요. 이단의 괴수는 바울이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고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고 자기가 모르면은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이단이라고. 맨날 주의를 지키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된 그것은 원인이 뭔지 모르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키지 못하나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모르죠. 모인 사람들. 그런 것이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해도 교인들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원어성경연구원이에요. 더 늘어났다고요.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구원의 복음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해석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부자되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자기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졸개로 교인을 졸개로 만들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이단인데 그냥 지 생각이 틀리면 이단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이단 아니냐.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임마누엘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과 약혼하기로 했다가 나를 만나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결혼을 해도 될까 해서 데려왔는데 엉뚱한 허접을 떠는 거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3번이나 집회 시간에 나중에 끝나자마자 하자고 말씀이 그냥 제가 목사님 이런데요 뭐 어쩌고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3번이나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들어보면 벌써 말이 안 되고 방해를 시키는 거죠. 끝나면 얘기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방해를 해서 그 쫓아내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야 되니까. 근데 임마누엘 복음 듣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당하니까, 무시당하니까, 당장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걸 포기하고 나니까, 포기를 당하니까 오기를 부리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 이단이다고. 그게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올려놓은 그것을 내가 아닌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안상홍 증인회의 멤버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뭐 꾸면은 그것이 이 사람 개인의 정보에도 그 그대로 그 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안상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는 진리에 속했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이단이라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분별의 확실한 신앙의 분별력을 확고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확고하게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주일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만 지키면은. 주일이라는 게 뭔데? 이걸 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게 뭐냐? 주일이라는 건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날. 아니, 참 쉬운 말인데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내 날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주일 날이라는 건 내 날이 아닌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걸 한 두세 번만 자기 속에서 반복하면요, 누구를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담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일이란 게 뭐냐? 내 날이 아니란 말이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란 말이고, 내 날이 아니라 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이 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의 날, 주님은 예수니까. 그럼 예수님의 날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오늘이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면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날이 아직 있는데, 예배 끝나도 아직 그 날인데, 무슨 말이냐? 주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 끝나면 다 끝났다면 예배 끝나면 주일이 끝났느냐 말이에요. 주일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경에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상간심령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 다음에 나온 상간심령을 원한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심령이 상한다는 게 무엇이냐? 심은 마음 심자고 영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생명, 영원 이런 뜻의 영이에요. 상했다는 건 뭐냐? 상했다는 거는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은 지. 금방 죽으면 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간심령이라는 심령이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게 뭐냐?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 상간심령이 되게 하려고. 상간심령.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이 심령인데, 자기 생각, 마음, 성품, 영이 심령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을 두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돌아보라고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10,000명이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영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을까요? 10,000명도 모르고 100만 명 중에 하나도 영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어요. 영은 영이다 그러면 그러죠. 영. 그 이상을 설명하지 못해.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서 하나 아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똑똑하면 그걸 알았을까요? 다들 모르는데. 대답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은 주장하면서 자기가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말하게 하신 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 성경 보면 온통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예레미야가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대선지 소선지서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말하라 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런 걸 당한 적이 없으니까 저거 이상하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 짓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맞지 않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기가 질투를 하면서 부정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망치는 거였죠. 그런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통 그 얘기들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말하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 백성이. 아까 얘기했던 그 딸의 어머니는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설명해 주는 것을 어디서 들은 적이 없다. 난 이것을 들을 거야. 그러더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주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7일에 한 번씩 모이는 주일날을 가는데 이 7일에 한 번 하루를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상인 거예요. 구약시대. 여러분 이 녹음을 듣는 사람들 좀 제발 좀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좀 전체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를.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까? 구약은 예고고 신약은 완성인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완성인 거예요. 구약에서 7번째 날이 안식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왜 7번째 날이 구약인데 안식일이 7번째 날인데 왜 신약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지금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의 7번째 날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이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가 6날이고 마지막 7번째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인 거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이에요. 그 토요일이 7번째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소리 하지 않고 7번째 날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서. 어디에 그렇게 표현되었느냐? 창세기 1장에. 6째 날까지 나오고 창세기 2장의 7번째예요. 6날까지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6째 날까지 얘기하는 그 6째까지 얘기는 창세기 1장으로 마무리하고 1장으로 6날을 한 번에 얘기하고 마지막 7번째 날을 말씀할 때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고 7번째 날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8번째 날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8번째 날이라는 게 없다고요. 여기에서 뭔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늘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왜 그러지? 저거 왜 그러지? 이거 이상한 소리 듣는데 맞아? 맞아. 아니 진리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야지. 예레미야 설교 듣는 사람이 왕에게 묻고 신하에게 묻고 대제사장에게 묻고 서기관에게 묻고 바리새인에게 묻고 친구에게 물어가지고 예레미야 말을 깨닫겠어요? 깨닫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하러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듣는 설교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단 아니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한 번에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에게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거 맞아? 들려? 그건 누구에게 물으면 누가 더 똑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신학자가? 신학교 교수님이? 대통령이? 학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전문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죠? 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비박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냈지 예수는 누구냐?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자고 하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옳다고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도 예수쟁이가 있다는 말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걸 막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길래 주님이 초비상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강한 빛과 함께 말 타고 가다가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이 자기 앞에는 지나가는 어떤 행인에게서 듣다면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텐데 천지를 진동하는 빛과 함께 말 타고 가다가 나가 떨어졌는데 천지를 진동하는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들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 들리는 소리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함께하는 자는 듣지 못했더라. 함께하는 자는 듣지 못했더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함께한 자는 들었다, 듣지 못했더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것은 다 같이 들었다 그러고 나중에 총독과 왕 앞에서 말할 때는 자기만 들었다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두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 나온 것은 자기의 착각이에요. 엄청난 천지진동하는 소리 들으니까 다 들은 줄 알고 자기 생각에 다 들은 줄 알고 다 들었다. 나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해. 바울님 당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있을 때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부터 시작돼도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들은 줄 알고 들었다고 몇 번 얘기하는데 안 들었대요. 아니 이렇게 큰 소리 못 들었다고? 이렇게 큰 소리도? 아니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울리는 이상한 소리 있지만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들려주는 거나 뒤늦게 깨닫고 자기 말을 고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말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들으면 이거 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구나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나는 20년 어간에 몇 사람 봤어요. 그에게서 완벽을 찾는 것을 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는 것이지 인간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울 얘기만이 아니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만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온통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너는 말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바뀌어요. 아모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을 너 다음 왕이라고 기름 부었더니 그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나중에 고백하는 거 봐요. 많은 백성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사울의 치하에 있으면서 다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겠다가 사흘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왕이여 당신은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흘이 있을 때도 그렇고 당신이 어쩔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뒤늦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뒤늦게. 자기 줄까 봐 두려워가지고 소리 못하고 사울왕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솔직한 것은 아니에요. 여론이라는 건요, 한 오기를 품은 사람이, 꽁수를 품은 사람이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는 것이 여론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여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는 여론인 거예요. 심지어는 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여론으로 장사를 해요. 꽃을 아주 건강한 영양이 좋은 꽃이라고 해서 크게 재배를 해가지고 많은 수확을 하면서도 팔 길이 없는 거예요. 팔 길이. 누가 알아주지 못해. 자기는 그 꽃이 차로 무슨 차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다고 알고 했는데 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올린 거예요. 딴 데다가 지식창에다가 올리고 이런 데다가 올리고 저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것이 무슨 약이고 이것이 명약이고 이것이 어디서 수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오만 거 다 나고 전혀 어디라는 걸 쓰지 않고 이 꽃차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몸이 괴롭고 막 아주 그냥 난치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그거 볼 때 와 여기 있네. 얼마든지 그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것이 합당하냐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며 너희는 내게 묻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묻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면서도 내게 묻지 않는도다. 이걸 우리는 멍하니 야 이스라엘 저도 왜 하나님께 안 물었지? 왜 안 묻고 저래지? 자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쟤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살면서. 묻는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이야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하나님이 잘 좀 하면서 얼버무려요. 막 끝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다가 얼버무리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물으면 정답이 나옵니까? 정답이 나오냐고요. 너는 내게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준엄한 말씀으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이러면서 자기는 역시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세상을 만든 사람이라면은 제 수준으로 살아가면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힘드냐면은 내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세상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나와보니까 내가 공부한 것은 적용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내가 공부하지 않는 못한 부분이 또 많이 있어. 공부해서 알았던 부분과 알지 못한 부분은 비교도 안 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 평생을 공부했는데도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물어보려면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주의를 지켰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다고. 주의를 지키지도 못해놓고 주의를 지켰다 그래요. 가서 앉았다고 오면은 주의를 지켰다 그래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오늘 주일이니까 가만히 있자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건 그분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 주일의 날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구약시대에는 7번째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6번째 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 너희가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너희가 나 정말 나를 따르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하나님 보시기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다. 그 여섯째 날을 잘 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들게 살아가면 이 사람이 나의 뜻대로 살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임재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임재하신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주일주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일곱째 날이 주님이 안식하신 날이었는데 여덟 번째 날이 없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신 것으로서 창세기에 보이는 여기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섯 가지 날에 비유하는 여섯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섯 가지를 완성되어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26,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 바다를 고기를 땅을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자.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언제 하면 만들고 하는 것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인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보이는 얘기지 보이지 않는 뜻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얘기가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것은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니라.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라. 비유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읽을 때도 적용이 돼야지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라는 그 보이는 얘기 속에 되는 보이지 않는 뜻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이 설교 속에 이미 다 여러분이 전달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하지 말고 차라리 듣고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입맛 따라 들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하나님의 인간에게 바라시는 걸 인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이고 그 여섯 가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 바다를 땅에 있는 걸 공중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자 하는 것은 여섯 가지를 다 따라서 행동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것이다라는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바로 이 말까지 하신 다음에 2장이 시작되면은 일곱째 날일 때 안식하시니라 하면은 일곱째 날이 임할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가 일곱 번째 날인 거예요.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면 여덟 번째 날이 없다는 건 임재하신다면 교훈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다음에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1장에 2장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성경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완성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시다는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라면은 창세기 1장 2장이 메시아에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오시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신약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직은 구약인 거예요. 구약.
이거를 신학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를. 신약시대에 할례를 받습니까? 사도들이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예수로는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의 일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에 가르치셨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지 구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 될 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3년을 배웠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3년을 배웠지 못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어부였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듣기만 했는데 그러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들으라. 요일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잠잠했어요. 베드로의 요한이 성전에 앉은 안전병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몇 번 봤는데 찍소리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순절이 임하신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임하신 것.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으라.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오순절에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 못해. 이 신령한 부분을 이게 복음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단이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이단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 쓰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막아놓으면 그거는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편을 읽어놓고 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내 입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차례대로 성경을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 얘기 지금 얘기할 것이 많지만 두고두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두고두고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또 얘기할 것이니까. 시편 25편 5절부터 우리가 읽은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의 진리.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살아가던 나를 주님이 절제시키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그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소리잖아요. 이 소리.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뭐 근무하고 회사를 경영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해질까 해가지고 사업이 형통해지려고 뭐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이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평신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장로님이 되고 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럴 때 물어볼 때 무슨 대답이 정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내게 물어야 된다. 내게.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묻지 아니하여도다. 내게 묻지. 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설교를 하는 식도 있고 누가 와서 권면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꿈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평상시에 은혜 받아서 깨닫게 하는 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하는 자의 설교인 거예요. 성경을 신학교 나왔다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가 아는 종교적인 진리를 말하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그냥 볼 수도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본다는 말은 구약성으로 말하면요, 보다,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하나가 되다. 이 모든 것이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다는. 그런데 본다는 건 보는 거, 듣는 건 듣는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 논리인 거예요. 세상 논리. 히브리어의 라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무척 많이 나와요. 라. 그 라라는 것이 보다, 듣다, 이해하다, 알다, 그리고 하나가 되다예요. 야다도 그렇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또 다른 말씀도 하나가 되다. 그래서 이 성경 낱말들이 원어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성경 사전에는 목사님들이 찾아와도 합당한 마음이 흡족하지가 못해요. 뭔가가 흡족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뭐냐면 원어 사전이 아니고 성경 콩콜단스인 거예요. 콩콜단스. 그 말이 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된지 몰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전이 아니고 성경의 원어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리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라나 야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고 어떤 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토브라는 그 선하시다는 뜻의 토브라는 거는 한 70가지로 번역됐어요. 토브라는 말이.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말하려면 골치가 아파. 그걸 전부 다 그냥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집대성. 사전. 그게 그리고 성경 사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전이라는 거는 성경이 있기 전에 원래 원뜻이 정리돼야지 그게 사전이지. 성경을 번역해 놓고 원어도 아니고 원어도 모르는 게 영어로 번역해 놓고 중국어로 번역해 놓고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그것을 꺼내 가지고 그것을 요건 요 뜻이다 하니까 말도 안 한 가지 가지고 가다 오다 걷다 하면서 뭐 다양한 말씀으로 그걸 정리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어떤 건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혼란 속에 막 있는데 그것을 성경 번역과 함께 지금 대수술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 난 이걸 작업하면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와 놀라운 책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양쪽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눈에서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차피 성경은 진리를 인정한 사람과 진리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 뭐 여러 가지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사항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이 세상에 가르치면 스승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면 선배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 신앙은 생활인 거예요. 생활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건 내로 살고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묻고 싶은 사람에게 묻고 내가 묻고 싶은 사람이 대답하는 걸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스승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뜻을 선택하고 대답을 선택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물을 것을 하나님께 묻고 가르침 받을 걸 하나님께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다리려면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다리라 그럴 때는 자식이 실망하면 돼요? 기다려야죠. 자식이 생각하는 자기 미래와 부모가 자기를 생각하는 미래는 차원이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기다리라 그럴 때는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에휴 뭐 이러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실망은 보나마나 언제 대답을 기다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데 언제 대답을 기다려?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시면 그 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긍정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장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긍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정 모든 것은 열매는 먹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으로부터 먹지 못하는 것이다.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원어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먹지 못하는 것이라는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정을. 좋은 것만 알고 부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그 부정을 누가 대답하면 좋은 말 하지 않고 반대 말을 하면 기분 나빠. 상담을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100이면은 9명은 자기 결정을 딱 하고 와가지고 딱 감추지 모르죠.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아. 말해보면 벌써 알아요. 자기 답을 가지고 왔구나. 예. 그럼 뭐 하려고 상담을 해요? 시간만 낭비. 제 손해지 내 손해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그럼 뭐 하려고 제 답을 가지고 왜 뭐 하려고 쓸데없는 짓을 해. 따르려고 했으면 따라야지. 전에 내가 주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고 상담할 자 하면 성실히 했어요. 뭐 반대하듯 찬성하듯 성실히 했어요. 입만 되고 나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요. 한참 혼란 속에 빠지겠다. 그리고 가서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해 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떡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런 목소리로 목소리 원래도 안 좋지만 이런 목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얘기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어떤 자세인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를 지도하소서. 나를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거는 딴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지도하시기를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고 있나이다. 이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되어서 잠시 쉬다가 10분 후에 이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